할렐루야,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좀 바람이 많이 차졌습니다. 아침바람, 새벽바람이 찬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의 삶을 인도하시고 에스겔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에스겔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에스겔과 함께 하셨는가? 에스겔서를 보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 임하여 이르시되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바라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임했습니다. 날마다 임하고 시마다 임하고 또 일마다 임하게 됩니다. 한 번 말씀이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임하는 은혜가 있어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임했는가?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를 가진 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내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랴,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임하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 25절에 보니까 너희 생전에 라고 시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전에 이루어지리라. 남유다의 멸망이 너희 생전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7절에 보니까 또 시기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 묵시가 여러 날 후에 있으리라.
생전에 해서 이제는 여러 날 후로 시기가 좀 더 좁혀집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3차 멸망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임한 후 5, 6년 후에 있게 됩니다. 여러 날 후라는 말은 여러 년 후에, 여러 해 후에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8절에 나 여호와의 말은 하나도 더디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한 말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크게 임합니다. 넓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좁혀 결국에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넓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사랑하라고. 그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이 박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 처음에는 넓게 임하다가 이 계속 임할 때에 좁혀 결국엔 누구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으로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할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이 좁혀서 나에게 해당이 되어 임합니다. 섬기는 자가 크게 된다는 말씀이 임합니다. 누군가가 섬겨야지 넓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다 보면 내가 섬겨야 한다고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넓게 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어떻게 임하나? 좁혀서 누구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도하는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나에게 크게 해주시는 복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며 충성하는 나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임할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알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3, 4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넓게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같이 들려지지만 말씀이 임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이 나에게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경험되는 은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응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다가 일과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음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환절기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